안녕하십니까? 지난밤에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한 그 놀랍고 무한하신 사랑을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또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맞이하는 삶 같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의 섭리가 없이는 이 아침을 맞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귀한 생명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5장 12절로 우리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2절입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만나거든 초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는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추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오라. 그리 하는 것은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폭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수하는 여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예, 잠언 25장 12절로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12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위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슬기로운 자, 곧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대로 의롭고 선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교훈과 조언을 주며 필요한 경우는 또한 깊은 가르침을 주기도 합니다. 슬기로운 자의 가르침과 책망은 정정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듣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리 좋은 말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말씀이라도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부족한 전도자나 설교자의 교훈이라도 듣는 사람에게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듣고 그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말씀이 내게 유용하고 유익하도록 받아들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사람은 어린아이에게서도 뭔가를 배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지혜자의 교훈과 책망을 잘 듣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그래서 삶에 유용한 경험들을 얻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여기 얼음 냉수 같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얼음 냉수라는 원어는 진나첼렉이라는 말인데요. 눈의 차가움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오늘날로 말로 하면
얼음을 띄운 그야말로 시원한 냉장고에 넣었다가 뺀 물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추수하는 날은 추수하느라고 땀을 많이 흘리고 덥고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그때 시원한 얼음 냉차 같은 것을 마신다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바로 충성된 사람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 그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그 주인의 마음을 얼음냉수같이 시원케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보여줘야 할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모습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원한 마음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특히 교회의 직분자들, 봉사자들,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교사들, 모든 직분자들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보낸 자와 주인은 하나님이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된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충성된 삶을 살 때 바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14절입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참 이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거짓된 선물을 자랑하는 자 혹은 선물을 거짓되이 자랑하는 자라는 말인데요. 그것은 받지 않은 선물 혹은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하는 자이거나 선물을 거짓되이 자랑하는 자를 가리킨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 즉 성령의 은사는 남에게 자랑하러 주신 것이 아니지요. 더욱이 하나님께서 주시도 않으신 은사를 받은 것처럼 자랑하는 것은 허위 광고, 과장 광고와 같습니다. 그것은 거짓이며 허풍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나쁜 일입니다. 또한 남에게 선물을 주는 일도 그러합니다. 남에게 주지도 않을 선물을 줄 것처럼 거짓되이 약속하는 것도 악한 일이고 불신실한 일입니다. 거짓된 선물 혹은 은사를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은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고 바람도 불지만 비올 듯한 모양만 있고 비를 뿌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유다도 그의 서신에서 거짓 교사들을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라고 묘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할 것 같고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그 은사들을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모든 선한 일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허락된 것들을 조용하고 은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구제할 때 자랑하거나 선전하거나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히 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사용하면서 결국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는 그것은 온전한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구제할 때 정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기도할 때도 은밀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은 나를 드러내려고 할 때 거기에 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사용할 때 이것은 정말 겸손함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일이든 선물을 할 때든 그것은 그냥 기꺼운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선물을 주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원한다는 건 선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일이나 신앙생활이나 기도나 구제나 봉사일도 허풍이나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면서 하지 말고 조용하고 겸손하게 주어진 바를 해야 할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여기 그의 말을 용납한다라는 말은 설득된다라는 뜻입니다. 관원에게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탄원했으나 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한다고 포기하면 일이 그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인내가 필요하고 자기 부정이 필요합니다. 자존심과 감정을 버리고 상한 마음을 버리고 참고 인내하며 자신의 정직하고 정당한 소원을 계속 간청하면 마침내 간원이 그의 말에 설득되고 그의 말을 받아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정당한 것들에 대하여 표현하고 얻고자 할 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 오래 참으면, 인내를 하면 그 말을 결국 용납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설득이 된다라는 뜻을, 용납한다라는 말은 설득된다라는 뜻이죠. 사실 세상에서 설득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음성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면에서 설득되어지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설득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사람들은 설득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또한 영적인 자라남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설득할 때도 인내가 필요하듯이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새로운 이해와 관계와 관념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영적 변화와 성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설득하고 이해하는 일을 통하여 더 아름다운 교제와 연합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독할까 두려우니라. 잠언 24장 13절에는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꿀을 과식하면 토할 수 있으니 절제하라고 교훈합니다. 꿀뿐 아니라 모든 것이 적당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절제입니다. 뉴스타트에 있어서도 이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적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임을 갈라디아 5장 20절로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상 세상의 모든 것은 사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다 헛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험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9절은 모든 사람이 그림자같이 그리고 헛된 일에 분요하다고 표현하며 우리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어야 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며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저것을 다 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은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더 변할 수밖에 없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그 집착을 버리게 하고 본질적으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생각과 내 관념과 내 의지 또 내가 바라보는 어떤 삶의 패턴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진실된 것, 중요한 것, 참된 것을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꿀도 그 당시에는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접하지만은 그러나 족할 만큼만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치면 토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거죠. 지나친 것은 부족함만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내가 생각하는 의지와 의식도 적절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다고 여기는 것도
과연 그것이 옳은가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17절입니다. 너는 이웃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참 이것도 현대인의 삶 속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이웃집에 자주 드나들지 않고 드물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웃집에 자주 드나들게 되면 하지 말아야 할 남의 말들을 하기 쉽습니다. 잠언 11장 13절에 두루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두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또한 사람마다 개인의 시간 계획이 있고 성실한 사람일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하기에 다른 사람의 삶에 너무 지나친 영향력을 주는 것은, 폐해를 주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적이게 행동하지 말고 남을 생각하고 예의를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남의 시간을 필요로 할 때는 먼저 정중히 양해를 구해야 하고, 또한 미리 전화도 꼭 필요한 경우 필요한 말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하신 이웃사랑의 원리에 맞습니다. 사랑은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상대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구원을 위한 접촉이나 방문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상대방의 영혼 구원은 가장 귀중한 일이므로 그 일을 위해서 접촉하고 방문하는 것은 우리가 기회를 잡아 힘써야 할 또 귀한 일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불필요한 다른 사람의 삶에 너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중해야 할 일입니다. 전화나 또한 만남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정말 적극적인 또 태도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참 지혜를 갖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8절에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살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짓말 또 거짓 증거,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 이건 얼마나 자주 잠언에서 언급되는 말씀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나와야 할 이야기들은 아니지요. 비난이나 거짓 증거나 거짓말이나 이러한 부분은 우리의 삶에서 떠나야 할 부분이고요. 오히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을 해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말을 참 살펴서 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그것을 여길까라는 것을 한번 되짚어서 생각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뜻없이 덧없이 하는 얘기가 상대방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9절 환난 날에 지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의뢰는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진실치 못한 자라는 것은 배신자, 불신자라는 뜻이죠. 예. 환난 날에 배신자, 불신자를 의뢰하는 의뢰는 부러진 이와 위골 같다. 위골된 발이라는 말은 뒤뚝거리는 발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부러진 이나 뒤뚝거리는 발은 제대로 우리가 어떤 삶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 참 지실된 자를 찾는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삶이 열려 있을 때 진실됨과 그렇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20절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것 같다. 이 말은 결국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 어제도 나왔지요. 그 경우에 합당한 태도, 우리가 초상집에 가서 막 노래를 부르는 것은 경우에 합당하지 않죠. 그만한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삶의 태도가 필요한다는 것이죠. 또 21절로 20절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비록 나와 맞지 않는 자, 또 나에게 원수랄지라도 그들을 향하여 긍휼을 베푸는 일은 그리스도인이 보여줘야 할 아름다운 모범입니다. 23절입니다.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여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그렇죠. 이 참소하는 여, 참소한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 그것은 남을 비난하고 또 비판하고 비아냥거리고 헐뜯고 비난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한 이 말과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남을 참소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남을 비난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에게 와서 은밀히 남을 비난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좀 멀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비난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꼭 처음에는 비난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비난은 그리스도인의 입 가운데서 나올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또 삶의 유익함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들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오늘날 이 현대 속에서 사는 현대인의 삶 속에서 필요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 가운데서 비난과 참소가 떠나고 또 우리의 마음이 딱딱히 굳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